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질구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남유다가 당할 멸망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의 비유,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당할 고통과 상실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멸망과 고통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걸 보면 아무리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는 에스겔로 하여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조용히 탄식하기만 하라고 하시는데요. 에스겔은 아내를 잃은 큰 상실감과 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죠.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유의 이야기로는 그들이 피부로 와닿도록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심으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죽음, 내가 아는 지인의 죽음이 우리에겐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오죠. 에스겔과 그의 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론 에스겔이 겪은 것과 같은 큰 상실과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통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께 우리도 상처를 받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이 일을 통해 나의 구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집과 성전이 파괴되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울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즉,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쓸어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남겨두신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되는 사건과 경고에도 깨닫지 못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게 주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그 고통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께 받은 상처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겐 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또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또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때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도 있고 아픔이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멸망하고 패망한 듯 보여도 그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남겨진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